2019년도 10월 7일 실천신학 영성학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1학기 때 배운 바와처럼 영성의 뜻하고 먼저 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의 뜻, 신령 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품 성자, 그리고 거룩한 성자를 기록해놨어요. 원래는 신령한 성품, 그래서 신령 영자와 성품 성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 더 플러스여서 거룩할 성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로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함축시켜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 그래서 영성의 뜻은 이거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면 저 사람 영성이 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격권에 들어가려면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성품과 신령한 성품이 함께 플러스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보고 영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되는 그 과정을 밑에 라인에 기록했어요. 우리는 본래 인성의 성품을 갖고 있다. 사람의 성품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태어났냐? 앞에 생령, 살아있는 영이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된지라. 이게 바로 인성이에요. 이 인성이 바로 우리는 이방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다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똑같은 사람들이 이거로 영성의 사람이 되려면 앞자락에 성령을 받으면, 근데 이 성령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에게, 구하고 찾는 이에게, 두둥기는 이에게 오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영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받아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근데 아무렇게나 준다?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첫째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무슨 세례? 불세례, 성령의 세례. 이것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회개의 성령과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제사함을 얻어라.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제사함을 인정받을 때에 이거로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때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11장에 9절 이하로 쫙 앞절에 1절부터도 시작하여 13절에까지 이르러 바로 우리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 이하로 쫙 넣어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찾아라. 보일 때까지. 두들려라. 열릴 때까지. 이게 전부 인내가 없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해야 돼. 어느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기도도 열매, 믿음도 열매, 사랑도 말씀도 다 열매인데 나물 심어놓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니까요. 아십니까? 열매를 얻어야 돼. 열매. 기도를 구해서 나는 기도도 정말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 은사는 받았는데 능력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로 올리는 것이고 기도의 은사는, 기도의 능력은 응답받는 거야. 열매가 되는 거야. 기도했더니 정말 들어주셨어. 병든 몸을 놓고 했더니 했더니 났어. 물질이 회복이 됐어. 가정이 됐어. 자식과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온냠으로 바뀌었어. 이게 다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계속 구하고만 있어. 아직도 응답이 없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거는 능력이 아니야. 열매가 되지 못해. 그거 맨날 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그런 역사들이 열매가 없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놓고 자꾸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둥겨라. 그렇게 다 찾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구하라, 주실 거야. 아주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야. 시험 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벌써 찾으래. 보물찾기 생각하면 되잖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내 것이 되는 거지. 보물찾기 숨겼다 저기 있다 아무리 함부래. 내가 찾자면 내 것이 아닌 거요. 남이 찾은 거 보고 기뻐 뛰는 거 그거 내 거 아니야. 보물찾기 찾듯이, 하늘나라의 보물찾기 찾듯이 찾아야 돼. 그래 보물이 하나가 쑥 들어와. 두둥겨야 돼.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일 때까지,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생각을 열어주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 구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니? 자, 이게 성령을 이렇게 분류화시켰어요.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도 성령 없이는 못하는데, 예수스 이름을 부르러 불세례 성령의 세례 또 있는데, 죄사함을 얻는 또 영은 뭐니며 마지막에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랬는데,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13절도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둥기겠어요? 앞에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둥기는 것도 다 성령의 힘을 입어야 구하고 찾고 두둥겨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어느 만큼을 갖고 얘기했을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비로소 그때 성령이 선물을 받는 거야. 에베소서의 4장에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를 계속해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계속하라는 뜻이야. 아십니까? 고린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도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갖고 있으면 뭐야? 받고만 싶어 하잖아.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기를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자꾸 받으려고만 해. 이건 어린아이 사랑이지. 내가 지금 아직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을 갖고 있다? 이 사람에게는 아직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요. 보는 것도 어린아이요. 듣는 것도 어린아이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라.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거 다 어린아이야.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겠어?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그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2번 받고 3번 받고 자꾸만 받고 싶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어? 한 번 받으면 끝이다 이러면 안 돼. 그건 임재했다가 불쏘시개가 계속 불이 타다가 계속 장작개비를 갖다 넣어야 이것이 커져서 용광로가 되지. 한 번 기도했더니 막 그냥 눈이 열려, 2번 기도했더니 귀가 열려, 3번 기도했더니 머리가 열려, 계속 기도했더니 자꾸 열려. 어? 하늘의 세계가 자꾸 보이니 자꾸 보고 싶어. 전에는 하늘의 세계가 열려져 그 영안 떠지지 않고 영적 귀로 천사의 음성도 하나도 못 들었던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데, 영안이 떠지고 나니까 텔레비 보던 것도 싫어, 소설책도 싫어, 오직 기도만 해서 환상만 날고 보고 싶어, 하나님 나라 보고 싶어. 이러니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변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야. 응? 전에는 그냥 교회 가는 것도 싫어, 기도하는 것도 싫어. 지금은 자꾸만 기도하고 싶어져. 말씀도 보고 싶어지고 교회도 오고 싶어지고 누구랑 자꾸 말도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절제하려서 못하는 것뿐이야. 그렇잖아요. 성령 받으면 자꾸 하고 싶은데 이게 입이 자꾸 벌어지면, 응?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시험 들까 해요. 응? 넌 자꾸 떠졌다 천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뭐 갑자기 선지자 엘리야, 뭐 모세를 만났다 이러면 못 본 사람들은 맨날 쭈그러지는 거예요. 그 시험 들까봐. 성령은 절제도 있나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절제가 있는 거야.
아십니까? 이렇게 성령을 자꾸 받으면 영성의 사람이 돼 간다. 이게 과정이에요. 믿습니까? 그 후에 영성만 되면 안 되잖아.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생전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지만 율법의 선생이었고 산헤드린 공에서 일했고 율법을 엄청나게 지켰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은 다 있어. 말씀도 뭐 기도도 할 줄 알고 말씀이 꼭 필요해.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 하니 천국을 볼 수 있는 눈과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로 신성이 된다. 신의 성품. 자, 영의 성품하고 신의 성품.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 조금 틀리다. 자, 여러분이 세기로 신학교에 앉아서 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정교수가 있고 부교수가 있고 특강교수가 있고 여기 총장이 있어. 자, 총장님의 성품하고 영어 교수님의 성품하고 틀리겠죠? 신성의 성품하고 영성의 성품하고 성과 성자 성령인데 다 역사하시는 것도 틀리고 성품도 틀리다. 성부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우셔. 아주 강렬한 맹렬한 불꽃 같은 눈에다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셔. 신약의 예수로서 그분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 자, 성품이 틀려요? 똑같아요? 틀리죠?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미끄러지면 일으켜서 앉혀놓고 또 넘어지면 또 안아주고 등에서 계속 밀어주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많은 소망을 얻게 하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틀리잖아요. 똑같은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쫙 10절 이하로 보면 루디아 장사 집에 들어가 유숙하고 있을 때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16장에 역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은 나를 못 가게 했고 성령이면 나를 가라 했더라. 자,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을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자, 바울이 그 지경에서 할례를 다시 행하는데 그는 헬라인이라. 헬라인인 걸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할례를 다시 줬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사도 바울 스님께서 변한 후에 성령의 역사심 따라 일어난 사실들이에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의 영과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은 뭔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예수님의 영은 가지 못하게 허락을 안 했다. 자, 무시아를 지나서 드리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환상의 은사. 자, 은사가 많이 있으니까 참 많이 좋은 거죠. 예언을 받았는데 그렇게 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가도냐를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귀를 듣고 막저기였는데 갑자기 환상이 와서 마게도냐로 가라 하더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로 가라 하더라. 우리가 기도한 말씀으로도 예언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환상이 딱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본인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마게도냐 사람. 우리가 은사를 받고 환상을 열어줄 때에 한 젊은 청년 멋있게 나타나면 성령님이라 인정하라. 이리고 우리가 은사 시간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로 그분은 그대로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나타나시는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다. 불꽃 같은 눈도 가지시고 곱슬머리도 가지시고 양털머리 아주 매끈한 우리가 곱슬곱슬한 똑같아. 자, 우리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여자들이 미정원을 갔어. 똑같은 사람이야. 뭐 생기가 어떻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해도 너는 잘못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지금 미정원에 지금 이중에 갔어. 사람들에게 예화를 들면 머리가 길은 걸 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하는 파마를 보고 뭐라 그래? 스트레이트 파마 내지 매직 파마. 스트레이트는 과거에, 지금은 매직 파마라고. 옛날에 머리 갖고서 바깥으로 미는 걸 보고 소두막기, 안으로 미는 걸 보고 우치막기. 자, 이렇게 파마를 했다고. 똑같은 사람이 가서 일주일 전에는 스트레이트 파마를 통했는데 일주일 후에 가니까 꼬불꼬불 지라시 파마를 했어. 자, 사람이 틀리게 생겼네. 어느 날 막 이쁜 드레스를 입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해. 그 사람이 틀린가? 똑같은 사람이 옷을 바꿔 입고 똑같은 사람이 머리 스타일이 틀려진 거야.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이것 갖고 언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따라 보여주시는 거다. 한국 사람에게는 황색인으로 우리 주님이 보이실 거고 백인들 앞엔 백인으로 저 흑인들 앞에는 흑색으로 보여주실 건데 소망을 주기 위함이야. 뭐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잘생긴 사람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강하게 무섭게 생겼다면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막 무섭게 보시더라.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깨달으신 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뭐 에베소라든지 빌립보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굳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야 됐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간구하노라. 그렇게 했었어야 될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다 알아야 돼. 어디 있다고 그랬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아버지.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겠죠. 에베소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의 3절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꼭 굳이 이렇게 써야 됐어요? 가신 분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는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 삼일체 하나님을 함께 이야기한 것과 같은데 예수는 목수아들이 있을 때 예수를 받았는데 이름을 그 예수는 하늘에부터 천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그거는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이가 진 이름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진 이름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가 준 이름이 예수야.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뭐라서 메시아격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 왜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3장에 16절에 기록하니까. 믿습니까? 왜 그랬는가? 여러분이 천천히 영적 세계를 더 바라보면서 할 줄 알아야 돼.
자, 골로새서 1장의 3절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굳이 꼭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 될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을까?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1.1획 속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만지고 싶어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의심이 많이 있죠. 그 각 교회마다가 뭔가 틀리게 사도 바울께서 말한 것은 바로 놀라운 신령의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히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틀린 게 그렇게 있네. 그럼 계시록을 봐봐.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인봉을 떼더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 누굴까? 이렇게 우리는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면서 기도하고 또 구하고 또 막 너무 올라가면 신비주의가 되니까 다시 또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중심에 서고 이 중에 30년이 넘는 전에 벌써 영적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본 사람인데 그렇게 분명히 영적 사기를 쳤어도 이렇게 가난할 필요가 없어. 부자가 됐어야지. 믿습니까? 불의와 타협 안 하고 재물과 타협 안 하고 명예와 타협 안 하고 오직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마지막에 버림을 당할까봐 걱정된다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9장의 27절로 말씀한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왜? 버림을 당할까봐. 복음을 전하다 버림을 당할까봐.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신성이는 신령한 성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신령한 사람은 말씀을 가진 사람인데 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가진 자를 보고 신령하다 라고 말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것은 판단할 수 있으나 신령한 자기 때문에 영안이 떠져서 더 크게 떠졌잖아. 생각도 열리고 기도 열리고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성을 넘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니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잖아. 완전히 예수로서 성품, 성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 부여잡고 있으면 신령에서 누구를 다 판단할 수 있으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그래서 16절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어요?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냐고. 그러나 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 뜻은 주님을 안다. 응?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잖아.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리로 가는데 싫어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건 청개구리까지. 응? 주님이 동으로 가라 하면 싫어도 동으로 가야 돼.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면 남으로 북으로 가라면 북으로 가고 영혼을 믿지만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돼. 영혼하고 믿지만 밥을 같이 먹으라면 먹고 영혼하고 이쪽 잠을 잘해도 같이 자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 미운 사람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 자는 건 더더군다나 안 해. 뭐 그걸 같이 가? 어림도 없지. 에?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잖아. 이런 사람이 과연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종을 통해서 이종이 과거의 삶 속에 정말 얼굴도 보고 싶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영혼,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할 때는 막 강하게 경책도 하고 많은 것도 있지만 또다시 영이 들어와서 7영 중에 어떤 영이 들어왔겠어. 7영 계시록에 4장에 나와있지. 7영 5장에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마지막에 부활하시려고 하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뭐라 그랬어요? 12영도 더 되는 영. 그 영이 들락날락 하시면서 아까는 야단치라더니 지금은 용서하라더라. 여러분들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여러분이 지금 이 총장님이 아까는 갖다만 야단치더니 이제는 용서하라고 할 때 헷갈려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보이는 목사님의 상태가 보이면서 하니까 쉬워. 이제 보이지 않는데 12영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아까는 이시더니 왜 지금은 이래요? 이렇게 따지고 묻는 너는 누구냐 그럴 거 아니야. 난 하나님이 그냥 아까는 하지 말랬다가 지금은 하랬다가 또 하지 말랬다가 해랬다가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이래 본 적이 없어. 응? 어린 양이 그래도 어린 제자가 그래도 죄를 통해서 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테스트하려나 보다. 이래라면 이래하고 이래까면 이래하고 그래 아주 미운 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고 용서라면 용서하는 거고 말을 붙이라면 붙이는 거고 같이 길을 가라면 가는 거고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야. 아십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왜 그런 말들을 많이 구비구비 했나를 우리는 알아셔야 돼. 응?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래놨어? 무슨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말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의 5절에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랬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우면 아까 성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알 수가 없잖아. 예수에서 마음을 품으면 항상 그 조수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있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는 말씀장 어디 있어? 응? 히브리서 3장. 그거는 참 잘 아시지? 예수님을 간단하게 생각하래? 깊이 생각하래잖아. 깊이.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야. 예수님이 용서하시겠지. 이거 간단하게 생각한 거라니까. 목사가 집사하고 언쟁을 붙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간단히 생각하면서 나는 용서 안 받을 수 있고 쟤는 용서 못 받아? 이 간단히 생각하기 때문이야. 먼저 된 데가 더 얻어맞죠.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3장 말씀에 1절을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지 아까 영성.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매 주마다가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하고 드렸던 모든 제사를 매주 올리고 했던 거를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가. 여기에 바로 모세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전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 대제사장을 세우던 모세 선지자들 이게 본인들을 세운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대. 맞잖아요. 응? 집주인은 돈이 있고 땅이 있지만 이 집 지은 자만큼 하겠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집을 져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갖고 이해한 겁니다.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각자 집을 지으니까 땅 100평에 500평에 몇천 평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집주인이야. 만물을 지어놓으셨대잖아. 그러니 이 만물을 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냐 이런 말이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거니와 장래사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를 사환 종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선지자를 사환 종 누구의 집주인의 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거야.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자, 집 맡은 아들 여기다 또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에 담대한가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니 이게 성령이 없으면 안 되죠. 노하심을 경동하여 광내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마음을 중심을 잡아라.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이게 잠언서 16장 32절로 기록한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마음이 울긋불긋 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룩한 성령을 받았다고 하겠어. 영성의 사람이라고 하겠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겠어. 자기 마음도 못 잡고 사는데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죠. 생명의 단계에서 아직도 여러분이 있는 거야. 생명의 단계에서 아직도 사람의 모습 속에서 탈바꿈을 하지 못했다고요. 거룩한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의 모습이 종종 나온다 그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을 허락할 것이며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능력 가운데는 어떻게 받아요. 할 수가 없죠. 자, 이 영성하기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해지면 이 영성학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에 맞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맞춰서 데살로니가 교인, 로마의 교인 다 맞춰서 설교를 하신 거라고. 아십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그러고 고집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을 부여받은 너는 그것도 몰라? 낙심을 하면 영혼도 흐려지잖아. 마태복음 14장의 25절 이하로 사도 베드로가 오병 이후의 기적을 볼 때만큼 해도 엄청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도 그러기가 됐지. 예수님은 한적하면서 혼자 가시지. 너희들끼리 가라. 근데 낙심을 해버렸잖아. 낙심을 하면 바로 영혼이 어두워져.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올라오는 것도 예수님도 안 볼 정도로 기가 빠졌다는 거지. 귀신으로 보일 정도로. 낙심을 하니까 그렇게 유령으로 보이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믿고 구했더라도 낙심치 말지니. 갈라디아서 6장의 9절에 선을 행하고 낙심치 말지니. 낙심하지 않다 보면 바로 소망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금방 낙심을 하면 다 눈이 흐려져 버리는 거야. 아십니까? 낙심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낙심을 하다 보면 다 그러기가 돼버려. 자,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돈도 많고 명예도 얻었는데 그는 아무 낙이 없이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따라붙었는지 누가복음 12장은 수만 명이라고 하거든. 수만 명. 많은 영혼이 따라붙었어. 근데 자기는 키가 작아. 어렸을 때부터 조실부모했지만 너무 키가 작다고 나와. 그럼 사람이 많으니까 낙심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낙심하면 영적인 영감도 없어지고 눈도 흐려져. 근데 그 삭개오는 낙심치 아니하고 막 소망을 가지고 구하고 두둥기고 찾고 막 그랬다니까. 근데 갑자기 뽕나무가 보인 거야.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잘 보이겠다. 그때 소리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뽕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 그래서 오죽 그 믿음이 아름답고 이쁘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우러러보시며 그랬어요. 우러러본다는 건 존경하는 대상이 아니면 그 말을 안 쓰죠. 삭개오를 우러러보시며 삭개오야 그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라는 말을 했어요. 덤탱이 축복을 받은 건 뭐야? 낙심하지 않아서. 낙심하지 않아서. 자, 누가복음 24장의 15절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낙심을 하니까 눈이 가려져 버렸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살아난다는 교훈은 받았지만 이게 정말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분명히 앞에 막달라 마리아긴 보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났다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잖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막 하는데 예수님이 따라 붙었어. 다른 모양으로. 아까 전쟁의 서론에서 배우셨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믿음을 지켰더라면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예수님인 줄 알았을 거야. 아니 내가 봤던 예수님이 아니네? 갑자기 성형수술 하셨나? 전혀 못 알아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느냐. 분명히 성경에 보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걸 봤겠지. 이사야 글을 봤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앞만 뒤다봐도 고개 깨웠던 거야. 무엇을 그렇게 보느냐 라고 말할 때에 발끈 화가 나. 자,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죠. 발끈 화를 내. 아니 당신은 어디서 왔어? 요즘 근일 가까운 날짜 근일이 일어났던 일을 지금 모르냐?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가고 옆에 쫓아가고 계시는데 그것도 몰라 이 바보야? 참 우리 주님이 답답증이 났겠어. 그래야 안 그래요? 응? 그래도 안 돼 보여서 계속 하니까 25절 이하로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거기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 15절에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더라. 낙심을 하면 이게 눈이 어두워진다니까? 안 보여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땠다고? 길 잃은 양이야. 응? 길을 잃어버려. 갈 곳 없어. 어두운 길을 찾아다닌다고. 몇 장에 있다고? 요한일서 2장 7절로부터 쫙 11절까지. 응? 영안이 어두워져서 형제를 미워하니까 길 잃은 사람처럼 갈 곳을 몰라 헤매. 아십니까? 낙심을 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맨날 돈깨를 붙잡고 있었는데 맛있는 거 한 번 못 먹었거든. 응? 그때 당시에 그래도 양고기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맛있는 거 한 번 못 먹어. 맨날 배가 고파 쫓아다녀. 그러니까 낙심을 하니까 눈이 흐려져서 예수님을 팔기로 계산하잖아. 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뭐라 그래? 마음에 벌써 예수님을 버리려고 계산하니 사단이가 생각에다가 팔아라 넣어줬다고. 아십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무서운 일이야. 신령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팔라고 마음 먹고 중심이 없어서 흔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이 나중에 일어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했잖아. 성만찬. 그죠? 당신 집에서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교육을 했어. 내가 죽었다가 3일 있다 태어날 텐데 그때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서 있을 터이지 너희들도 와라 그래. 그렇게 말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가는 어땠어? 빨가벗고 도망갔다고 그래. 응? 혼입을 쓰고 도망갔대. 응? 왜? 베드로를 가장 존경하고 신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야. 아십니까? 베드로가 막 가끔 날아오는 막 하면 마가가 번역했다고. 마가가 해석했던 통역자였어.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무너졌어. 어떡할 데 없잖아. 베드로가 무너지니 마가도 무너지더라. 내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무너지고 강원세 목사님 무너지면 다 청년들이 다 무너지더라. 그리고 똑같아. 그러니까 얼마만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끝까지 유지해야지. 베드로 사도가 흔들거렸어. 밑에 가련자들 하나는 팔아먹고 자살을 했고 12에서 자기 빼고 10명이 다 흔들흔들했어. 다 도망가고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아십니까? 왜 먼저 믿음이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성품을 가지면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 이 중에 얼마나 시간이 바쁘고 잠을 2시간 뺏기 30년 동안 못 자고 밥 한 끼씩 먹는 사람이 언제 성경을 보고 언제 공부시키겠다고 하겠어. 하나님 앞에 오다만 넣으면 하나님 오늘 영성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다. 너는 올라가서 입만 열어라. 넣어줄 건 내가 넣어주마. 응? 목회 상담 해야 되겠어요? 알았느니라.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았다. 목회 상담 성령론 알았다. 이 정도로 한 번도 이거를 24시간 판 적이 없어. 그 제목만 짝짝짝짝 해서 적어놓고 나머지의 작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고 구하고 밑에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설교 잘하게 기도 잘하게 구해놓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의심하네. 강대상에 올라가면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에 7절로 뭐라 그랬어? 그런 사람은 얻기를 구하지 마라. 응? 주실 리가 없다. 아니 내가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나와? 내가 하고자 하는데 죽기 맡겼다고 하면서 거짓말쟁이네? 하나님 저 강대상에 섰습니다. 기도도 붙잡아 주시고 설교도 잘하게 해주시고 노래도 잘하게 해주시고 춤도 잘 추게 해주시고 악기도 잘 다루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실수하면 어쩌지? 그 말이 씨가 되리라. 응? 실수하면 어쩌지? 하니까 실수하는 거야. 망신당하면 어쩌지? 꼭 망신당하더라니까. 응? 기도할 때 생각 안 나면 어쩌지? 진짜 생각 안 나. 그거 어떻게 기도하겠어? 이게 과연 하나님께 완벽하게 맡기는 믿음이냐? 아직 멀었어. 우리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 응?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응? 말씀을 읽으면 이게 안 외워져 하니까 안 외워진다니까? 응? 그 말씀 한마디도 하나님 외워져 이러고 자꾸 해야 머리에 들어가지. 나이가 늙었나 봐. 어제 외운데 또 잃어버렸어. 나이가 먹었나 봐. 아까 좀 전에 못 듣기 또 잃어버렸어. 왜 그렇게 속상해하냐고. 정말 방금 설교한 거를 이걸 갖다 내용을 붙여서 축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설교한 첫째 주제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 근데 뭘 이렇게 고민을 해. 생각 안 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치든지 계속 마치면 되지. 뭘 이렇게 고민을 해. 큰일 났다 하면 어떻게 해. 큰일 난 거지 진짜. 그래 어떻게 그게 어린아이 같아져야지. 그래 차라리 우물우물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아주 깔끔하게 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건데 얼마나 쭈그러지는가 빠그러지는가 쓰셨는데 또 내려가서는 왜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 오늘 기도도 그냥 개망신이야 개망신. 저 사람이 날 생각할 때 뭐라 그럴까? 목사인데 아이고 기도도 개떡같이 했다고. 그걸 왜 따져 그걸? 신령한 성품은 신령한 마음만 가져야 돼. 왜 더러운 마음을 갖냐고. 하나님이 쓰셨는데 개망신 당했다는 둥. 이게 예수님 망신시킨 거야. 여러분 망신도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님 망신시켰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 개망신 당했대? 본인들이 개야? 아니잖아.
그런 거를 우리는 다 한 번씩은 생각하고 뭔가 쓸 줄도 알아야 돼. 아십니까? 어? 그 낙담이 들어오면 그냥 그 떨어질 낙이야. 떨어지는 거요. 떨어지기 전에는 낙담을 하면 이 노래에 들어갔던 오디션 합격하는 사람들도 이게 두렵고 떨린 마음에 올라가게 하지만 과감하게 한 사람은 붙어. 그냥 떨어지면 어쩌지 심사위원만 봐도 그냥 간이 서늘해지고 완전히 11위에서 딱 얼어붙어. 얼어붙어서 어떻게 노래하겠어. 어? 과감히 하지. 뻔순이가 돼야지. 강대상에 올라가거나 그런 때 딱 보면 얼어붙은 사람이 되면 그게 뭐 하고 내려오겠어? 떨어지고 나서 에이 떨어졌다 이시라니까? 어? 그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낙담을 하냐고. 낙심을 하고 그러시면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응? 아십니까? 영성한 예수님의 성품, 삼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영원히 불쌍하게도 보이고 긍휼로 보이기도 하고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저 영혼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전부 노력하는 것이지 누구를 넘고 밟고 그러지 않아요. 저것이 나를 따라오네. 확 짓밟아버려야지. 이러지 않는다고요. 응? 예수님의 성품은 바할 소리를 들었어도 그냥 내버려 둬라. 이방인한테는 절대 믿음이 적은 초신자 절대 화내는 법이 없어. 바알세불이라고 하게 둬라.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닮지 말라는 건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라니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지 마라. 이건 제자들을 향한 거야. 마태복음 16장에도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을 향한 거지. 그게 회당장을 향한 거 아닙니다. 회당장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는요. 비유로 아름답게 꾸며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기를 그냥 따라오면 그렇게 못마땅해서 백길로 차고 쳐다보지도 마. 너하고는 상대도 안 해. 늦게 들어온 것이 영혼도 더럽게 떠졌네.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인간은 상종도 못할 사람이야. 눈은 계속 떠져갖고 나보다도 더 빨리 껑죽껑죽 뛰어가겠어. 이른다라고요. 토끼가 아무리 빨리 뛰었어도 거북이를 이겼어요? 못 이겼잖아요.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쓰러진 자는 안 뛰어. 토끼는 잠을 잔 게 왜 잤어? 교만하니까 잔 거야. 거북이를 무시했잖아. 그 무시하니까 토끼는 교만해갖고 내가 한 잠 자고 일어나도 내가 거북이는 따라 마셨지.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깊이 잠잤잖아.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 막 따라오는 걸 뭘 그 걱정을 해. 실컷 따라오라고 그래. 그리고 기도해. 잠자라고. 아십니까? 그 다음에 거북이가 1등 하면 되잖아. 그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닐까?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겠어. 응? 좀 이젠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응? 미운 다툼 다 버리고 애기만도 못해. 응? 오직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지켜야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2학기 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강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꼭 쓰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는 건 기도 열심히 해서 화살을 맞고 복음의 신을 실으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전도할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다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고 공중에 나는 권세자들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어요.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성학은 서론적인 머릿말만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은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은사자들의 영성, 은사자들이 얼마나 영성이 안 됐으면 영광 다 가렸어.
자기가 최고라고 하기 때문에 영광 다 가려. 이방인한테 욕을 먹어. 율법주의자들한테 은사는 다시는 받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들어. 얼마나 좋은 게 은사인데. 세기로 신학교 모든 학생들은 은사 얼마나 많이 받았어. 그러나 이 은사 갖고 제대로 사용하려면 영성의 사람이 돼야 돼. 이번 학기에 배우면서 완벽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